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신론자들이 성경이 소설이다 혹은 신화다 아니지만 그냥 단군이 마늘하고 그런 거 먹고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거의 동화 같은 것이다. 성경에 좋은 말 있지 성경에서 나쁜 짓 하라고 하겠냐. 다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가고 또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또 사람이 애굽 사람이 죽고 그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불신자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진도 앞바다가 조금씩 갈라져서 묻히 나오는 장면이 일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다 좋은 말을 의미 있게 하려고 조금은 허황된 이야기, 도저히 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만일 성경에 나오는 게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길에 아무리 적이 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저 성을 돌기만 해도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주님 한 말씀이면 병자가 일어나갈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 같은 죽은 자도 그러니까 생과 사를 뒤엎어버리는 인생의 모든 세상이 깨닫고 있는 지혜나 말 인력의 법칙이나 온 세상이 다 좀 경험했다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뒤엎어버리시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사라졌다 이제는 끝이다. 세상의 어떤 과학도 죽은 지 3일, 4일, 5일이 된 사람을 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과학도 죽어서 뼈도 다 사라지고 뼈가 사라지니까 신경, 혈관 다 사라지고 죽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지 몇백 년이 되었는지 해골바가지 완전히 해골만 있고 해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해골들이 여기 있고 또 뼈는 저기 있고 인간의 갈비뼈는 저기 서로 떨어진 뼈들도 생기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에스골 골짜기 이 뼈다귀들도 사람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걸 불신자들이 믿는다면 누가 불신자가 되겠습니까? 천국, 지옥,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성경을 믿으면 누가 불신자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하는 것을 믿는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종류도 많습니다만 코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도 여러분 생각에 코란에 대한 코란이
엉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도 다 좋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서 삼경 다 안 읽어보고 논어맹자 다 안 읽어봐도 뭐 거기 그 좋은 말이 있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있지. 뭐 성경이 뭐 나쁜 짓 하자고 하겠어? 다 좋은 말이지, 좋은 말 이렇게. 그런데 좋은 말이긴 한데 진실은 아니야. 이 사람이 그 무슨 바다를 그 몇백만 명이 건너가고 또 건넌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건너자 하다가 오다가 바닷물에 합쳐져 가지고 다 빠져 죽고, 이게 소설이지 이 사람아. 그게 무슨, 하여튼 참 기독교인들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게 믿어지나 이 사람아? 아니 뭐 바닷물이 무슨,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냥 그냥 뭐 옛날에 축지법을 썼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냥 뭐 구름 타고 다녔다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은 무슨 그런 소설을 믿냐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오늘 기적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 교만함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그들은 이제 곧 그 초계와 같은 시간이 지나겠죠. 오늘도 교회 왔다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시간이 빨리 가지요. 아이고 빨리 갑니다. 금방 가지요. 어제는 88세 또 84세 또 42살 또 그건 또 나이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이 80살이 넘으신 분들과 이제 40 이제 막 젊음에서 중년으로 지나는 분들이 신방을 해보는데 모두가 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84세 되신 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순식간에. 그들도 순식간에 지나가겠죠. 왜요? 성경이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느려 보여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분명히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이 막 즐겁죠. 자네가 이번에 전교 수석했어.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언지를 줬다면 그 학생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신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내일 성적표를 받을 때 전교 1등을 했다. 이거 뭐 신나잖아요. 전교 꼴등한 사람은 그날이 아주 심판의 날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이 아주 즐거움의 심판의 날이겠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만 심판이 아니고 살아있는 날도 심판의 여운에 그냥 감겨서 사는 거죠. 계속. 불신자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장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벌어진 슬픈 기적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마디 해도 대부분 그것이 진행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얼마나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실을 깨닫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인간의 마땅한 본분을 어기는 기적이지만 우리들도 기적입니다. 이 죄악된 인생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고 그거 진짜야? 몇 번이고 확인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 도저히 과학적이지도 않는 이것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냐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교만한 자들도 기적이지만, 슬픈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기적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박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숙합니까? 남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물며 이 비과학적이고 이 비논리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이냐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성경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잠시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한 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장입니다. 시편 66장입니다. 시편 66장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6절, 예, 화면 나오니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편 66편의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문체를 보거나 학자들이 시편 66편의 기록 연대를 볼 때에 출애굽 사건하고 최소한 1000년 이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작년 이야기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신방가 일제시대 6.25를 다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예, 뭐 7, 80년이지만 꽤 멀지만은 그래도 어렴풋이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10몇 살 때 피난 다니셨다 그랬으니까요. 1000년이 넘습니다. 눈으로 봐도 사실은 이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이 홍해를 건너는 걸 눈으로 봐도 의심할 것 같은데 1000년이 더 지난 시편의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리가 그것을 길처럼 건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성경 기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라고 은혜를 주신 사람, 부럽지요? 저도 부럽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를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뭐가 부럽냐 하면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꼭 믿을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박수 치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이니까 뭐 살면서 굳이 그렇게 욕먹으며 목회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엄청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크게 없어요. 우리가 다 뭐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조변 섞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대로 하면 다 하루에도 몇천 번씩 천둥과 번개로 그냥 멸망시켜야 될 인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자와 그 순전하고 죄 없으신 분 앞에 우리는 뭐 숨 쉬는 게 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눈을 몇 번 깜빡입니까? 또 침을 몇 번 삼킵니까? 뭐 모르지.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이 침 삼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휴 자식이 잘해 임마. 그렇지만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면
그게 목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목사님, 성도들이 저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과분한 은혜니까 저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참 전쟁을 치르며 살잖아요. 가정도 전쟁이고 회사도 전쟁이고 육아도 전쟁이고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투병도 전쟁이고 뭐 늙어가는 것도 사실은 전쟁이죠. 뭐 늙어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애는 안 써도 늙어가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저 성도들 앞에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또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도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나도 봐주고 저 연약한 성도들도 봐주고 우리 다 죄인이니까 서로 강단도 봐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봐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개입하여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죽으려던 자가 살아나고 지친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잘 사는 자 더 잘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일어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기록자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했으면 성경을 기록하게 했겠냐 말이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를 가만히 보면서 아, 이 양반이 진짜 다 믿는구나. 시편 기자가 뭐 머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뭐 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약간의 그 동의 되는 거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런 말은 뭐 믿을만 하잖아요. 그거 뭐 굳이 안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바다를 뭐 가르셔서 바다의 물을 벽처럼 만드시고 바다의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건너갔다. 아유, 이거 뭐 뻥이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게 사실이란 뜻이 아니고 뭐 이 정도로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믿는 수준을 넘어서 그걸 그대로 기록하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저 하나님이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이 엄청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 뭐 겉으로야 뭐 암으로 죽고 뭐 뇌경색 뭐 중풍으로 죽고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래 보일 뿐이고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을 믿으면 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겠죠. 성질대로 사람 대하면 이거 망하는 길이니까 조심. 성경을 믿으면 인생 하루하루가 두렵기도 하지만 하루하루가 스릴이 넘치기도 하겠죠.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안 믿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믿을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가 하나님을 알아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자, 교회를 알아가자,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자.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첫 조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우리의 신앙 고백 1조는 성경을 알아가자가 1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 그 전에 신조들은 신론, 하나님이 1조였어요. 그게 제일 높은 줄 알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청교도들, 언약도들이 5년 6개월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하다가 아하,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깨닫지 않고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는, 성경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냥 무늬만
교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는 사실 믿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뭐 부처든 뭐 마호메시든 뭐든 상관없이 그 여러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일 뿐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사는 것도 즐겁고 아픈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식이 속 안 썩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효자 효녀여도 감사하지만, 뭐 이런 놈을 내가 낳았나 싶을 황당한 애들 앞에서도 이 성경을 믿으면 인생길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신조는 1조가 성경인 것이죠. 성경.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는구나. 왜? 성경을 기록할 사람으로 세우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적, 기적 이런 거면,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병자예요, 병자. 뭐 교회 다니는 게 다 뭐 나쁜 건 아니지. 사람이 다 마음에 수양하고 뭐 착하게 살고, 어디 목사가 뭐 나쁜 말 하겠어? 이런 정도로 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슬프게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작은 본유 형상 중에 하나가 종교성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종교성이 그냥 교회와 맞물려 있을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씹어먹고 그것을 내 안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웃고 행복해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더 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시편 뒤에 잠언서 쭉 뒤에 나가다 보면 이사야서 51장이 있습니다. 1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 우리 화면을 봅시다. 나중에 찾으시고 읽읍시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말이죠. 구약 성경에 정말 걸출한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부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고 그가 고초를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완벽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는 엄청난 성경입니다. 그저 요나서도 하나님 말씀 맞아요. 요나도 선지자니까 비록 이류 선지자지만 요나도 선지자. 요나서를 읽다가 이사야를 읽으면 작은 그 동산, 그저 작은 동산을 거닐다가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을 만나는 같은 느낌이 제가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드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운동화 신고 걸을 수 있는 산이 아니고,
장엄한 산이 이사야. 이 엄청난 성경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바다를, 그 깊은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그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그대로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 아동부 시절, 청소년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만 믿어지면 주일학교 교육은 다 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야, 이 말씀이 와, 이게 진짜구나 라고만 믿어지게 해주면 그 아이들의 인생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가다가 길을 못 찾으면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까? 가다가 저도 모르면 내비게이션 켜면 내비게이션에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이 진짜 그대로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조금도 자녀들 앞길 걱정하면서 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아이가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축복의 길을 이거는 못 찾을 것이 기적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학교를 몇 년간 다녀도 성경을 가슴 설레게 읽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안 합니다. 성경은. 이거는 저 불신자들이 성경에 바닥 가른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뭐 교회는 다니니까 불신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도 성경 읽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여기 길이 있다고 안 믿으니까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와줍니다. 엄마 아빠가 깨워서 가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대로 자기 인생이 진행되고 하나님은 여기 우리 인생에 축복의 길을 두셨다면 이야, 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부자인 프로그램 게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목숨을 이렇게 잃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50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17조 가까이 되는 부자가 저 미국 하와이에서 뭐 이렇게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그 유명한 사람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부자니까. 또 서울대학을 나와서 뭐 그런 분야를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 분야를 잘해서 뭐 게임이긴 하지만은 세계적인 회사를 만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지금 뭐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죠. 청와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표가 그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대통령 되는 것도 나쁜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것도 뭐 엄청나게 나쁜 짓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한 생애를 축복되게 사는 길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읽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뭐 읽어야지.
동시에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가 한 말처럼 때로 듣는 성경이 읽는 성경보다 존귀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 설교를 말합니다.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는 참 슬픈 시대입니다. 진실이 다 뒤죽박죽이 된 것이니까 아주 슬픈 시절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텔레비전 유명 명사들이 나와는 강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가 우리 같은 죄인이고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혼돈에 빠지기는 합니다만, 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루터포드의 말처럼 들리는 성경인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마음을 두고 여기 길이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시편 기자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귀한 일입니다. 노회가 어떤 일이냐? 아이고, 나는 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노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강화하도록 만들어진 신앙적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김용우란 사람을 27년 전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거나 그냥 제가 어디서 뭐 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노회라는 곳에서 안수함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목사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회에서 저를 이 교회에 파송해서 여러분이 투표로 저를 선정한 것 같지만은 노회가 저를 파송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는데 노회가 저를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다 노회가 안수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투표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노회에서 이 사람을 장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안수함으로 노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회가 교회를 지도하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그대로 수납합니다. 노회가 원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다 목회에 바쁘다 보니 노회가 신학교에 목사 후보생을 파송하는 게 신학교입니다. 열심히 저희가 뭐 시험 쳐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노회가 이 학생을 목사 후보생으로, 원래 노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노회의 구성원들이 목사님이 다 목회에 바쁘기 때문에 그 학생을 앉혀놓고 가르칠 수가 없어서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다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신학생은 매 학기마다 노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학생을 우리 노회가 당신 학교에다 잠시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다시피 이 장로교 제도에서 노회는 그냥 하나의 정치 제도가 아니라 신앙적 제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노회, 그래서 교회도 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노회가 있고 올해 제가 4월 달에 우리 해림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노회장이 됩니다. 뭐 노회장은 뭐 이렇게 투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이제 노회원들이 이렇게 일정한 기준만 되면 다 때가 되면 하는 것이니까 별건 아닌데 그 맡은 일이 큰 일입니다. 노회가 이 한 교회도 제대로 하기가 벅찬데 노회 안에 뭐 60개, 70개 교회를 결정하거나 또는 법적인 뭐 서류를 만들거나 할 때 노회장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또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다른 교회를 격려하고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니 태반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계속 이제 노회를 앞두고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급히 가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랬고 이런 일들 하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노회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노회입니다. 서울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강동, 송파 일부, 하남, 또 이천, 여주 이 지역까지 그 서울 동쪽에 있는 지역의 노회입니다. 여러분이 노회가 이제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노회장이겠죠. 가급적이면 노회원들이 제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는 저를 배려해 주시는데 그래도 꼭 참석해야 될 모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사는 것 자체가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걸 뭐 길을 쓰고 안 믿으려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홍해 가르신 거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장벽인 홍해도 가르면 나나 내 인생이나 내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라주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힘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